그 다음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10병으로 누웠는지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오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되리라.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장모가 열병이 앓은 것이죠. 요 사이도 여러분 열병이라면 장지부스 아닙니까? 장지부스에 걸리면 요 사이도 참 힘든 병인데 옛날에 열병 걸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홍역 걸려도 죽고 장지부스 걸려도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병만 다 알았다. 저는 장지부스도 알았어요. 장지부스를 알아가지고서 열이 펄펄 끓고 헛소리를 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잘 만나가지고서 그 시골에서 장지부스에서 살았죠. 그 다음에 국민학교 5학년에 또 홍역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국민학교 5학년에 홍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에 홍역이 걸려가지고서 참 얼마나 아프든지 말도 못해. 피가 그저 늘 줄줄줄 흐르고 심장이 뛰고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참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을 산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홍역을 알아서 하루는 영 죽게 되는 내가 며칠 전에도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숨이 탁 막혀. 그렇지 않도록 열이 나서 막 기운이 없어 피가 들어가는데 숨을 쉬니까 숨이 안 되고 이렇게 아무리 쉬어도 숨이 안 쉬어. 그래 내가 막 화락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있는데 나도 홍역을 안고 그때 우리 형제가 한 5인간이 있었는데 5이가 다 홍역을 알았어요. 여자들은 어머니 방에 책임을 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남자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데 그만 내가 일어나서 숨을 못 쉬고 일어나 탁 앉아가 숨을 쉬니까 이러고 막 내 불안과 공포가 팍 들어오는데 인간 죽었구나. 그러니까 건너방에 있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나 죽는 줄 알고 뛰어서 우리 방문을 차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 이 일이 무슨 일인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이 일이 웬일인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것 봐.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당황해서 아이 큰일 났다 해서 나 죽었다. 아버님께서 편하게 까딱 없다. 뭘 그걸 가지고 하다니냐. 까딱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와서 막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고 하는데 와서 진짜 죽었구나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까딱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말에는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지면서 마음이 깔아내니까 숨이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숨이 갑자기 안 쉬어지고 막 심장이 방망이 치듯이 하고 정신이 앞대갈 때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로 긍정적인 말을 해줘.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도 무슨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날 살리려고 안정을 시켰는데요. 우리 나이 때는 아버지 말은 하나님 말처럼 알거든. 그러나 아버지가 뭐 알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깝닥깝닥 괜찮다 할 때 아버지가 뭘 알고 그런 줄 알았어, 진짜로. 깝닥 없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나 긍정적인 말로 날 위로해 주어서 그때 마음을 가라앉혀서 제가 죽으면서 살아 일어나 주가 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열병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또 여러분,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괜히 왜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쳐다보고 난 다음에 얼굴이 왜 부스부스해? 몸이 아픈가 봐. 혈색이 안 좋은데.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말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꼭 한국 사람은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은 안 그러지 싶어도 자기가 거울에 돌아보고 얼굴 부스부스하나? 혈색이 안 좋나? 반드시 그를 보게 된다고요. 요 사이 나도 말이지. 약간하면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를 보고, 야, 오래간만이다. 참 젊고 좋구나. 이렇게 좀 좋겠는데, 꼭 나를 가는 말이, 야, 너 굉장히 늙었구나.
얼굴이 굉장히 피곤하게 보이니까 과로하는구나. 꼭 그 말 듣고 나면 내가 할 수 없이 거울 본다고 얼마나 늙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사람만 나가지고서 사람마다 결점이 있겠지만은 결점을 말하지 말고 좋은 점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날 만나는 사람은 아이고 이마가 왜 저렇게 까졌나 그러지 말고 야 아주 머리털이 새카맣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늙었노 그러지 말고 아이고 아직까지 굉장히 젊은데 아직 얼굴에 윤기가 있고 아주 기름기가 있는데 어제 내가 서양 어느 자매님을 만났는데 서양 사람 그거 잘해요. 이미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내게 일이 있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딱 앉자마자 날 치다버리면 어이구 왜 이렇게 젊어 보이노 그래요. 그래서 아이 내가 나이 50이 넘었는데 뭘 젊으기는 아니야 아유 30대같이 젊어 보인다고 말이지. 얼굴이 그냥 빛이 나고 기름기가 있고 참 좋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오고 난 다음 내 화장실에 가서 그걸 봤다고. 그걸 보고 싱긋이 한번 웃고 나니까 하루 종일 젊더라고 내 마음에. 하루 종일 그냥 막 신바람이 나서 그냥 일을 해줬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원수는 잘못된 것을 자꾸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친구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북을 돋아 주어서 살릴 수 있는 말이면 거짓말로 지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참말을 하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찍어서 그것을 격려해주면 그것이 잘하면 결점조차 파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병 이야기하다가 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안 놓은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분이 병하러 고통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손을 잡고 꾸짖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열병이 떠나갔다. 여러분 병이 무슨 귀가 있냐 꾸짖어서 듣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은 열병을 가지고 온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꾸짖은 것입니다. 자연은 여러분 꾸짖는다고 해서 그 말을 안 들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 타고 건너갈 때 바다에 풍랑일 때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자연이 뭐 귀가 있어 들어요. 바다와 파도 뒤에 귀신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막 틀림없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즉시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용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신바람나게 전해야 돼요. 교회 가면 귀신이 안 쫓겨나오나 집에 들어오니까 열병하는 사람 당장 살려 이렇게 놓지 않냐. 권세 있는 복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했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이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고 권세 있는 복음 전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꿎게 자꾸 하나님 변명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32절에 보십시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우리가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과 병 고치는 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온 동리가 예수님의 그 문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요사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교회 자리가 텅텅 빈 이유는 오늘 교회의 주의 종들이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안 고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는 반드시 주님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습니다. 12제자에게도 그렇게 명령했고 70인에게도 그렇게 명령했고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귀신에게 너무너무 속아가지고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혼 구원받으라는 말만 하지 귀신 쫓겨나가고 병 고침만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은 것이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성경만 믿으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의 권세로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귀신 지금도 있고 옛날에 병 지금도 있는데 성경이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귀신은 변하지 않고 병도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변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병이 있는 곳에는 예수 이름으로 고쳐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꽉 들어 찹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는 봐야 돼요. 우리가 7부 보니까 또 8부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다. 왜? 그것은 오늘 마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에게 구름대같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거나 병 고친 체험 받은 사람은 손 들어 봐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본 사람 보십시오. 여기 거의 100% 체험해. 하나도 체험 못해본 사람 손 안 들어봤습니다.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지. 체험 못해본 사람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니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올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라고 고함을 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중지시킨 것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님을 전도해야지 귀신이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전도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바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면 그건 주님 기쁘게 바라요. 그러나 귀신들이 자꾸 전도를 하거든요. 그거는 주님이 담하게 맞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한다. 그 가만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전도입니까? 그렇죠? 바울하고 그냥 바나바가 그러면 나가면 이 처녀가 뛰어나서 여러분이여 보시옵소서. 그 여자는 점쳐서 맞추기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빌립보에. 여러분이여 보시옵소서. 이 두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로서 구원에 대한 도를 전파합니다. 그 굉장히 도움을 받을 줄 알겠지만은 사흘을 따라서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고함을 치니까 바울이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그것에서 나오라. 그 귀신이 나와버리니까 다시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가지고서 빌립보 옥에 가두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 옛날에 깊이 모를 때 야, 그 왜 쫓아내노? 그 참 돈도 안 주고 공짜로 자꾸 전도해 주는데 그냥 길거리만 쑥 가면 따라와서 전부 전도해 주는데 왜냐? 귀신의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되고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도 받은 사람들도 야 귀신도 바른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의 증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공산당들의 말은 증거를 받았으면 안 돼요. 공산당은 힘을 가지고서 묶어버리고 힘으로 이겨야지.
공산당하고 말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산당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참말 없어요. 어느 정치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그것만 참말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공산당이 막 그래요. 공산당이. 입에서 나오면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큰 각색 병든 자가 교회에 다 모여 온갖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로 다 모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개하고 기도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바위와 안진뱅이가 나고 교회 병의 치료가 낫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래서 사람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말씀을 전개하는 이러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에 서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증거했었으므로 오늘날에 와서 이 단시일 내 28년에 50만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듣고 있는 조장, 구역장, 평신도 여러분이야말로 오늘날 예수님의 대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족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수족이요. 여러분은 천국의 증언자들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수족으로서 여러분이 천국을 증언하는데 예수님과 또 같이 해야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증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그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영생을 주는 이런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이 예수와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스승이 말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예수 위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제가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했죠. 물론 요사이 다른 예수를 전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일부분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 주시고 천당 보내주는 요것만 전한다.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수많은 영과 마음과 몸이 병든 사람이 어디 가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병원과 의사에 가서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치료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뿐인 것입니다. 이 마귀에 눌린 병들은 여러분 약 먹고 주사 맞아가지고서 별로 낫지 않아요. 교회에서 고쳐줘야 되고 조장이 고쳐줘야 되고 구역장이 고쳐줘야 되고 평신도가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목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실제 천국을 병들고 찢기고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저들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있어 기도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은 이 밤에 피곤한 것 다 쉬고 아침에 가장 신선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전에 다른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신선하고 좋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한번 엎드리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은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무너져요. 그 다음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그건 승리를 보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루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당기는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하고 시험이 드는 거라고 틀립니다. 시험은 다 당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나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당하나 시험에 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그만 영육 간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나 그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막 아침부터 또 구름대같이 모여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다시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똑같이 전도해야 된다고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라고 말하셨으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온 천하를 바라보지 않은 교회는 그 교회는 벌써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천막교회 교인 5개 모아놔도 벌써 눈을 들어 천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 요 지역사회만 전도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목적을 벌써 여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온 천하를 복음하기 위해 주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여러분 그 지역사회만 일하겠다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성령은 흘러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침체의 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꾸 교회에서 그냥 복음을 전개해서 자꾸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성령과 같이 하지. 아이고 성령님 먼저 가세요. 난 피곤하니까 앉아 있을래요. 그러면 그럼 성령이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 성령은 움직이는 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는 속이 답답해서 못 계셔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 속에 끌어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자꾸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자꾸 전도해야 속이 시원하지. 전도 안 해도 속이 시원한 사람은 그건 성령 안 받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전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눈을 들어 땅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전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여기 성경에 또 강조해서 말하기를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은 언제나 이퀄이 어느 곳에 가나 이 복음을 전도하면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신방을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후루하고 성령이 계신 집이 있지만 어떤 집엔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에 귀신이 꽉 들어차 있어요. 머리가 쭉 비도 올라가는 게 막 이상하게 목이 막 눌려지는 게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오고 자꾸 흑기침이 나오고 어감이 그 집에 귀신이 들어오고 그 집을 가만히 보면 내내 사고네. 내내 사고. 아버지가 나가서 사고가 안 나면 아들이 나가서 사고가 나고 집안에 무슨 우환이 찔리고 계속 그런 것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가서 예배드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귀신 내 쫓지 못한 주의 종에 갔다가는 도로 귀신 붙어와요. 찬송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고 내리쫓고 그러면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변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중에 그 집안에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전도는 반드시 귀신 쫓는 일이 등반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앓는 병의 90%는 귀신이 눌러서 병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0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했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거의 90%의 병은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들렀어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 돌이 딱 눌려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돌 밑에 있는 풀이 어떻습니까? 노랗게 떴지요. 그러나 그 돌을 옮겨버리면 풀이 곧장 빠빠빠빠 자라는 거죠. 귀신이 와서 폐를 누르고 있으면 폐병이 되고 심장을 잡고 있으면 심장병이 됩니다. 귀신이 와서 배를 누르면 배병이 나고 귀신이 와서 잡고 있으면 암이 되고 그런데 그 귀신을 내가 쫓아냅니다. 거미줄을 방 안에 거미줄 자꾸 치는데 거미줄 자꾸 걷어봤자 자고 나면 또 거미줄 또 쳐놓고 자고 나면 거미줄 또 쳐놓는
거미줄을 그두지 말고 거미를 잡아야 돼요. 요새 어린아이들이 말하기를 거미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비행기를 얽어매는 것이 거미의 꿈이래요. 여러분 그거 참 좋은 말하는 게 마귀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거미가 여러분 거미줄로 비행기를 어떻게 얽어맵니까? 그처럼 마귀는 자우한 자기 손에 걸리는 것은 다 얽어매라고 해요. 그러므로 거미줄 아무리 거두어봤자 거미를 두면 늘 자꾸 새로 쳐요. 그래서 당뇨병 나왔다가 보니까는 심장병 걸리고, 심장병 나왔는가 보니까 폐병 걸리고, 폐병 나왔는가 보니까 또 안이 걸리고, 이거 병원 문에 늘 왔다 갔다 하고 약을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미줄만 잡고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미줄을 거둔 게 아니라 가서 거미를 때리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거미야 묶임을 받아, 너희 귀신아 묶임을 받아. 귀신을 묶어서 내쫓아버리면 거미줄은 지절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학이 병 고치는 것은 거미줄 제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으로서 병 고치는 것은 거미 제끼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다 갔는데 방법이 틀립니다.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는 것은 거미줄 없애는 것입니다.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은 거미 때려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의사가 합치면 더 좋지. 한 마리 거미 잡고 한 마리 거미 없애고 그러면 더 좋지. 이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반드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명은 전도하고 귀신 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쫓으면 아무도 귀신 못 쫓아요. 그 다음에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수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있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과연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뜻을 묻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러나 주의 뜻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이것이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란 병 중에 가장 흉악한 병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벌 밟은 것이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환자가 주님은 나의 문둥병을 고칠 본능은 있는 건 나 알지만은 내 문둥병을 고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낫는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내밀어 안수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뜻이라 그 말입니다. 나음을 봐. 그럼 예수님께서 병 중에 병인 문둥병도 낫는 것이 주의 뜻인데 그 이외의 병들은 낫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오면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 오면 그러면 벌써 믿음이 안 됩니다. 혹시 주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나서 믿음이 안 들어와요.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주의 뜻이면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주의 뜻을 완전히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지. 흰지 민지 모르고서 주의 뜻이 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건 의심 없어야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문둥병 환자는 주의 뜻을 몰랐습니다. 병에 대한 주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주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시나이 할 때 주님이 완전히 온천하에 주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한 적 문둥병이 즉시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병 낫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단호하게 감격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나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만한데. 오늘 이 수요 예배 잠시간 여러분들의 몸에 있던 여러 가지 병이 낫는 것이 주어입니다. 이러므로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단호하게 기도하시죠. 주님이 고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있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은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옛날에 본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았을 때는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실로 문둥병에 나았는가 조사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문둥병에 나았다고 선언하면은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거기에서 뭐 쥐두둑기나 삼비둑기를 잡아가지고서 그래 가서 하나님 제란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몸에 바르고 그리고 정결하게 됐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나았으면 이 병이 나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병 들었으면 병 들었다 나았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확실히 나았다고 증명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가서 병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래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이 병 나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고 안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 먼저 제사장에 가셔 병 나은 확실한 증거를 받고 모세의 명령한 대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먼저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뭐 그 일을 하기 전에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리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참 맞습니다. 나도 사실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과 악수 좀 하고 싶지만 겁이 나서 못해요. 어제도 구역장 세미나 마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갔다가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자기 아들 학교 입학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줘. 그다음부터 양사방에서 막 구역장들이 번개같이 뛰어와가지고 시면 내가 잡혔는데 어제 복만으로 갔는데 막 달아나서 뛰어갔다. 잡혀가지고 혼났습니다. 나를 안내 집사님들이 안 말려줬으면 어제 내가 옷 다 찢겼을 거야. 예수님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매 주일 여러분과 대하고 매 수요일날 여러분과 대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좀 친하게 악수도 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어도 영 그냥 막 옷과 넥타이를 다 잡아 땡겨 가버리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가만두시겠습니까? 예수님 몸으로 안 온 이유를 내가 알아요. 예수님 여기 몸으로 오면 다 달려 들어가 옷까지 하나라도 조금 떨어지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먼지가 돼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한번 보는 것은 안 없어도 한번 하는 것은 다른다고 그래요. 모르다 예수님 한 번씩 만지면 예수님 가루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진실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 병 고치고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많이 병 고치려고 와서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질서가 잡히지 않냐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동리 안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인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동리 밖에서 있어서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사람에게 설교했죠. 오늘날 때는 교회 사람이 안 오다니 세상에 그럴 수가 됐습니다. 사람이 너무 와서 교회가 점점 자꾸 동리 밖으로 옮겨가서 큰 장소로 옮겨가야지. 교회가 동리 가운데 있어 텅텅 비어있죠. 교회가 동리 가운데 가서 북치고 나팔치고 아무도 안 온다. 코리게 애들이 나와가지고서 눈깔 사탕 얻어 먹으려고 쪼그리 앉아있지. 왜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파된다면
어찌하여 교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문둥병이 낫고 육신의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모여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사람들은 꼭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꼭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인지라 반드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나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요구를 만나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복음 전도는 어떠한 환상적인 천국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는 저 끝없이 미래에 일어날 환상적인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옛날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거리로 설명하는 서기관 같은 이야기적이가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야 알아봐야 하지 뭐.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재미있게 하기 때문에 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복음은 환상적인 복음도 아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용서함 받은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현실적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받고 성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현실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서 자유를 얻고 병이 떨어져 나가고 현실적으로 마음의 믿음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현실적으로 천국이 내 안에 확실히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야기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뿐이 되니까 왜 교회가 지느냐? 이야기뿐은 요사이 텔레비하고 시합에서 못 이겨요, 여러분. 텔레비가 어찌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애들도 어른들도 지금 텔레비 앞에 하루에 몇십 년씩 바보같이 앉아 입 벌리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텔레비가 총천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거하고 시합해가지고서 강단에서가 입을 뻥긋뻥긋 열어서 말로 가지고서 여러분 사람들 끌어올 것 같아요. 텔레비하고 시합해서 져요. 라디오하고도 지고요. 텔레비하고도 지고요. 요새는 또 비디오까지 나와가지고서 비디오하고도 지고 그 다음 좀 잘 사는 사람은 자동차가 생겨가지고서 자동차 타고 다 놀러가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도 지고 요새 질일 많아. 요새 목사들 나와가 사람은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비디오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동네 신파 연극이나 왔다가 가고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에이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자 그러고 앉으십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는 텔레비가 내게 오라고 땡기지 비디오가 내게 오라고 땡기지 자동차가 같이 돼 있다고 가자고 땡기지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도 많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분 말 이야기 가지고서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야기 잘해가면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럼 아이고 답답해라 지금 언제 끝이노. 뭐 또 교인들 또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크면 벌써 모리아산까지 다 안다고. 그러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텔레비와 라디오를 이기고 자동차와 세상의 모든 그런 것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제적인 요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문제에 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나가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 세상에 텔레비, 라디오, 세상 쾌락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즐거움, 그 꿀고 달고 더 송이 꿀고 단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맛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만사를 다 제껴놓고 주님에게로 뛰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며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천국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속에서나 우리 속에는 천국이 와 있으므로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는 나가서 권세 있게 죄인을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천당이 임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강단에 와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한음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믿으여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로 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야기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실로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 살아계시고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만군을 야외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실로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만군을 야외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사실로 들어가신 우리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시고 들어가신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람모 야레가발라시오 파야레가바스 안데레가발라시오 야레가바코 야레가바스 람모 야레가바스 야레가발라시오 야레가발라시오 야레가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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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레가발라시 안데레가발라시 야레가바코 야레가바스 안데레가바코 람모 야레가바스 야레가발라시 야레가바코 야레가바스 야레가바스 람모 야레가바스 야레가발라시 야레가바코 오 야레가발라시 야레가바스 야레가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을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성령을 불러 채웠음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를 묶어버려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를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심을 쫓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람모코야리라 라시야리라 발라카야리라 발산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발카야리라 람모야리라 바시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람모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코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코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람모야리라 바시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발카야리라 오 메라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오 메라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할렐루야 모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라피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람모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람모야리라 바시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바시야리라 발라시야리라 발카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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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